그래서 10장을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율법이 지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독생자 예수가 나왔고 예수의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가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만유는 곧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 만유가 그 천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왔어요.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예수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 율법은 약속, 언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 그것은 예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드는 일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만드는 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그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뭐냐면 절기란 말이에요. 6월절이라는 그 시간 때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대로 만들어지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어떤 공간들이에요.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것은 뭐냐면 성막과 같은 거예요. 종자, 씨앗. 그래서 6월절은 씨 심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음, 6월절 죽음으로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고난의 떡을 통하여 초실절이라는 첫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맥추절이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라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그것은 맥추절이라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을 거쳐서 7월 15일이 수장절이라는 거듭나게 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또 절기와 이 성막과 성전과 이런 모든 수룹바벨 성전까지 빈틈없이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율법 안에서 율법들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모든 게 나오는 순간 다 악하고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고 진리고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악해요.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 손 안 씻고 밥 먹어? 그래서 네 입에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독, 탐욕,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은 깨끗함으로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전하는 자는 율법으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을 이루는 창조의 목적을 하는데 그게 그 입에서 천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당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당신을 개척하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를 설명하고 그 예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육체로 나오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깨달아 먹지 못하면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들을 먹는 자는 약속을 먹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먹는 거라고요. 이해를 했어요? 네. 이 율법 아니면 예수를 설명할 길이 없고 예수라는 성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모든 거, 이 성경 어떠한 하나님의 말 모든 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율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만유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율법 안에서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당신의 형상으로 예수가 나왔고 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바로 모양대로 나온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인데 이 거대한 율법 안에서 그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무엇을 주는가? 율법을 주는데 곧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 율법의 세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내용들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과 똑같은 게 모세 자체가 율법인데 모세가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사람들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에요. 이게 이 말과 이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는 거나 거대한 율법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 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작은 바퀴들 안에 속에서도 모세가 받은 것처럼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은 율법을 안 받았어 몰라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라는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거기는 동산이고 뱀들이 우글거리는 뱀의 소굴이에요. 율법 안에서 아담한테 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뱀의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이 뱀의 소굴,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광야나 애굽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 출애굽한 지 2-3개월 만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출애굽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이나 모든 그 제사에 가는 거를 다 줬어요. 거기에서 출애굽도 하기 전에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애굽이에요. 먼저 이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 있고 약속의 땅
밖에 너머에 머나먼 광야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깊은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광야를 싸고 있는 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광야가 약속의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예. 광야라는 것은 어디 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내 속에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예. 이 경계를 모르니까 내가 광야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언약궤 속에 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언약궤 속에 애굽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 놓아봐. 뭐요? 실체가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의지했던 게 애굽이었고 지팡 뱀이었어요. 예. 꼬리를 잡아봐. 뱀이었잖아.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었다고요. 애굽 술사의 뱀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언약궤 속에 지팡이 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가 어디 있어요? 가장 깊은 언약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 광야로 보내진다는 게 뭐냐면 이 문둥병 환자가 어디 있냐면은 이 광야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이 환자들 단순히 문둥병 환자만 그렇지 모든 환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38년 병든 자, 모든 병든 자가 전부 다 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속에서도 병든 자가 뭐냐면 돌판들이 다 병든 자예요. 지팡이들이 병든 자예요. 다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약속의 생명이 피어나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둥병 환자 정결하게 할 때 이 비둘기 2마리를 준비를 해서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에 거기에서 목을 꺾어서 잡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드려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비둘기에다 그 피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날려 보낸다고 이렇게 광야로. 왜? 문둥병 환자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어도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몰렸다라는 것은 거기서 중요한 게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광야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민들레 홀씨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녔어요. 광야는 씨받지 못하는 땅을 광야라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에 보면 광야에서 꽃이 피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로 아사셀 염소와 이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라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거듭나게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광야로 몰려서 시험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 차원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열매 맺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그 성전은 거듭나게 하는 그 광야였단 말이에요. 자, 다시 율법은 이 모든 만물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서 그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이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되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고 가장 중요하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을 이루는 성전 건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좋은 일이 뭐냐면 예수의 육체가 이루어지는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율법은 육신적인 일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도 율법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율법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율법의 씨앗을 뿌려서 율법에 계속해서 그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율법이 그렇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 성질대로 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대적하는 자로 사탄 마귀 귀신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 모든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낳을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가 거기서 나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가득 차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가득 빵빵하게 차면 여기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아모리 족속의 제 악이 관영했다는 말과 사랑이 찼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서 독생자 예수가 나왔잖아요. 한 사람 독생자 예수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호흡을 코에 불어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전능하기 때문에 아담아 나와라 하면 나오는데 굳이 손으로 빚어가지고 호흡을 부었다면 참 요상하죠? 이게 창조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가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를 내 백성 만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죄로 만들어 온 거예요. 죄. 한 사람 아담 네가 독처한다 악하다라는 거야. 이 독처하는 아담 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죄로 발생된 아들 사람 누구의 아담 독처하는 건 악하니까 그를 죽여서 거기에서 그 약속 갈비뼈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이 근본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와를 만들면 되지 왜 거기서 뽑아내냐고. 홀로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홀로 나왔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죄로 발생된 죄가 악하고 더럽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나온 게 뭐냐면 천지라는 하와라고요. 예. 그 율법이 나왔다고요. 예. 이 율법들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그 뜻을 알 텐데 성경들은 안 보고 맨 사람들이 써놓은 책만 보고 인간들이 자 이런 이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들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율법의 종들이 사망의 일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무교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상번제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너 죄 지었네? 너 뭐 물건 훔쳤네? 하면서 계속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율법, 마귀의 노름이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잖아요. 유월절 닥쳤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수장절 닥쳤어? 수장절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는 거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고 매일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에서 나오죠. 한 번도 너희 제사를 받은 적이 없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는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7월 10일 날 그 제사가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 중에 수없이 많은 안식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단번의 제사 그렇다면 너희들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 2절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지.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온전히 전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상번제와 이 율례와 규례와 모든 성막과 성전 이것으로 예수를 온전히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 누가 유월절 제사를 양 잡아요? 아니잖아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수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잡아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임제고 제사를 드리는지 다 찾아서 보고 하는 거. 네. 우리가 하진 않지만 네. 그거를 보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죄가 뭔지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다. 네.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그러니까 뭐 제사를 드려서 이거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셔서 이거 제사 예물 원하지 아니해. 그런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거야. 자, 시편에 있죠? 여기 40편 6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시편 40편을 봅시다. 시편 40편 보시면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는 거야. 웅덩이와 수렁 이게 다 스월들이에요. 예,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구원받았고라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는 거야. 새 노래가 뭐죠? 찬송가 새롭게 만드는 게 새 노래가 아니고 맞아 거듭난 걸 새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성벽을 구원이고 성문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찬송되게 한다라는 거야. 너희들 거듭나면 너희가 찬송이야라는 거야. 그래서 그 거듭난 자에게서 진리의 말이 쏟아지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5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방대하고 엄청난 거야. 이 모든 것을 기록할래도 할 만한 책이 없는 거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래서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서 번제, 소제, 속건 이거 다 드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것을 보니까 요구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봐야 되는 거야.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성실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거 알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7장에도 내가 실상을 말한다. 예레미야 7장 22절을 보시면 사실은 이런 거야. 사실은 이런 거야. 예레미야 7장 22절 보면 사실은 그래요. 그런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알아먹고 그렇게 해년마다 매일같이 매달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이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제나 속죄제나 무슨 모든 속건제나 화목제나 그런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만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는 거야.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어떤 목소리? 율법이라는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에 뭐냐면 예수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야. 히브리서 보면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사야 1장에 보세요. 순양이 배불렀고 기름에 배 터져 죽는다고.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네. 두루마리 책에 나 기록했다라는 거야. 두루마리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 돌에 기록하고 막 네.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거야 이게. 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율법에 모세가 받은 율법에 네. 뭐냐면 예수의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네. 율법이라는 책에 예수를 가리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네.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이 있어요. 네. 예, 하나님의 드시는 양식은 예, 요한복음을 잠깐 봅시다. 오랜만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34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양식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밥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 밥 먹을 양식이 있어. 제자들이 서로 말할 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고생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누가 예수님 밥 먹으라고 갖다 줬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밥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밥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밥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밥이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밥이라는 거야. 예.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게 내 밥이에요. 이거 어떻게 밥일 수가 있냐고요. 예.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하늘인가라는 거예요. 하늘. 아브라함이 하늘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예수. 나를 보낸 예수.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나를 보내신 자, 하늘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좀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래요.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계속해서 바울도 예수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못 알아먹냐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늘된 바울은 그 속에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살리리라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네. 살렸는데 다시 살리는 네.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네. 수장절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영단번의 십자가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게 주신 자가 살아나야 그들이 예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이 뭐냐면 내게 다시 요한복음 4장 다시 살리는 거.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네.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면 산 제사로 예수께 드려지는데 그걸 양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살아나야 예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헛수고 했다. 나한테 그 양식 사와서 제사로 드린다고? 아니야. 안 받아. 네가 나의 십자가로 살아나야 네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는요 끊임없이 금추 때 소지하라, 청소하라, 분향단 켜라, 떡상 만들어서 떡해라. 그런 것은 다 사망의 일들이에요. 율법의 종들로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들의 일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은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것은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거듭나는 것은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언약궤가 거듭나는 것은 그 돌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돌판이 거듭나는 것은 그 십계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십계명은 여전히 율법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계명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영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경계 속에서 발생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 말이 중요한지.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정말 수천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뭐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아니요.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이 예. 일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예요. 네. 나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예. 그 기다림과 일하심에 네. 예.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이자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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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네.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누군가 이방 나라 약속된 자가 다시 계속 툭툭 그 튀어나오니까 약속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네.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아버지께서 여기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찾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결국에 아버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예수를 보내는 일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을 전하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여기서 아브라함 있고 예수 있고 그러니까 뭐 신이 있고 사람이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예, 여기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욕하고 싶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거야. 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게 주신 자, 이 나를 통하여 거듭난 이 자들, 그런데 이 자들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 나라가 살았는데 이 베드로의 말로 이 이방 나라가 살아나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베드로의 말로 네.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죄대 대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거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친절하게 한번 보고 또 보고 좀 각인되라고. 에레미야 31장 '을 보십시다. 33장 3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낼 때 맺었던 언약, 그 약속, 그것은 약속의 땅, 약속했지?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맥주절로 열매 맺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아요. 에스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은 에레미야 여기에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게 새 언약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수장절까지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야. 거듭난 성전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수에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성수에 이끌고 들어만 가면은 아주 이것들이 안 들어가려고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말만 금초대 말만 하면 경악을 하는 거예요. 분향단 이야기만 하면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강퇴시키는 거예요 아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금초대 분향단 떡상 말만 나오면은 막 그냥 학을 뛰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라는 거야. 여기에서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뭐냐면 덮개와 똑같아요. 덮었다. 네, 휘장이 이렇게 막힌 담과 같은 거예요. 휘장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갈라지면 거기에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가 막고 있었냐면 지금 바울이 있고 디모데 디도가 있는데 이들이 거듭나기 전에 디모데 디도가 전부 다 휘장으로 막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육체예요. 이들이 바로 뭐냐면 휘장들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인돌, 산돌 뭐 막 여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휘장 이것은 단순히 어떤 덮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그룹이 수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휘장들 그것은 예수의 육체고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다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를 통하고 바울을 통하고 해야 그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길들이고 육체고 휘장들이에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말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 휘장 참 오늘은 넘어갑시다. 휘장은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휘장은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그게 널판지가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가 세워져요. 1.5 규빗, 약 70cm로 10규빗, 약 5m 가까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널판지가 두 움받침 위에 세워지는 거고 두 촉이 고정을 하고 5개 띠가 이렇게 빙 둘러가며 널판지를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정되게. 그래서 모든 게 다 금으로 도금이 되고 거기에 그 위에 지붕에 덮어지는 휘장이 있는데 폭이 4규빗이고 길이가 28규빗이에요. 그게 5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그루비 수가 놓아졌어요. 네. 이쪽도 5폭이고 네. 50개의 금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네. 그래서 10폭으로 덮는 거예요. 네. 10폭으로 덮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염소털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네. 염소털 가죽은 30규빗이고 6폭이 있어서 네. 이렇게 접어지고 더 늘어뜨려지는 거예요. 네. 더 높게 덮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빨갛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지고 해달의 가죽으로 넷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예, 이 성막이 이렇게 이스라엘 옥토라면 그 주위에 모압, 암몬, 네. 아수르, 블레셋 이렇게 이방 나라 애굽과 바빌론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성막을 네. 이렇게 빨게 물드는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쫙 덮여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휘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두로야, 네. 네가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룹이 뭐냐면 덮는 거예요. 네. 싸고 있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언약궤를 보면 네. 예, 두 그룹이 언약궤를 덮는 것이고 네. 휘장으로 덮고 네. 예,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으면 예, 고아자선이 어깨다 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휘장으로 덮는 거예요. 네. 지금 성막이 있으면 뜰에 100규빗, 50규빗 되는데 세마포로 5규빗 되는 그 휘장으로 전부 다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문은 예, 여기가 50규빗이에요. 15규빗, 15규빗, 30규빗이고 이 문이 네. 예, 정색, 자색, 홍색 실과 네.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룹이 없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예, 20규빗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고 네. 뜰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뜰로 들어가면은 여기 성수에 들어가는 예, 휘장이 있어요. 문이에요. 문. 휘장이 있는데 이 폭이 어떻게 되냐면 서쪽에 있는 널판지가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2개는 2개 두께로 들어가고 가운데는 6 널판지가 있어요.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7, 8에 56, 약 5m 되는 폭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10규빗이니까 5m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m 되는 휘장으로 성수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휘장문이에요. 이 성수에 딱 들어가면 금주대 분양단 떡상이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거기는 기둥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은받침이 하나씩 들어가고요. 거기는 예, 역시 5m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전개 그룹이 수가 놓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언약궤에 들어가요. 언약궤에 들어가면 그룹이 덮여져 있어요. 예.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게 휘장이에요. 이렇게 덮어 쌓는 거. 예. 그런데 덮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휘장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향을 드리면 분향을 드리면 그 향유로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유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떡을 하면 떡 향으로 이렇게 덮는 거란 말이에요. 금주대 빗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은 예, 그렇게 문둥병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문둥병 환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분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이 드리는 그 분향을 드리는 향유 옷값게 드리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열심으로 향을 드리는 행위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야라는 거예요. 역시 예, 그 죽음으로 있는 자, 문둥병으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휘장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향을 계속 피워드리는 행위들이 문둥병 환자예요. 자, 휘장이 무엇인지. 자,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가면 잣나무, 감람나무로 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문이 4분의 1, 몇 분의 1로 다 5분의 1로 그 문들을 만드는데 예, 역대상에 보면 그게 다 휘장으로 되어 있다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덮은 거나 잣나무 감람나무로 덮은 거나 휘장으로 덮은 거나 네. 향연으로 덮은 거나 네. 또 사람, 사람. 각각 사람들이 덮여 있는 상태랑 똑같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진을 치고 있어요. 네. 이 덮여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밖에 두루와 시돈이 덮여 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두루한테. 네.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휘장의 폭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찬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부가나 그런 사람들 올 때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거예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휘장이 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문들이 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들아 문을 열어라. 나는 양의 문이라라는 거예요. 그 다 휘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네, 찢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찢어지는 것이고 그 율법이 찢어지는 거예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21절. 근데 내 책에는 에베소서 2장이 적혀있네. 볼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여기 똑같이 피로 가까워졌다고 나오네.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러죠. 이렇게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중간에 막힌 담 휘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에게 에베소한테 에베소와 바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보냈고 거기에서 예수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이 똑같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물로 몸을 씻겼네. 그리고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됐죠. 마음이 있고 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물로 씻었네요. 씻었고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에스겔 보면 물로 씻고 새 영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듭나기 위해서. 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네. 거기서 세례가 세례가 펼쳐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음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라. 선행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새 계명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똑같아요. 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나눠준다고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뭐 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당겨서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헌금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양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양식.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것은 맥추절인데 어떤 맥추절인가? 수장절로 이루어지는 맥추절임을 볼 수 있어야 이 함께 모이는 이것이 어떤 건 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수장절로서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 너무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거야. 이제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맥추절로 이루어진 성령이에요.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자는 제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령을 비방하는 자는 절대로 제사함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다른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
그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네. 절대로 용서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거듭남이 있어야 제사도 없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가 이루어지는 창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못이에요. 네. 계시록에 있는 네. 불못. 네.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네. 예.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발명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해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신명기 17장을 봅시다. 신명기 17장 1절 보면 신명기 17장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라는 거예요. 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 절한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1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사람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는 거예요. 죽일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네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도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1월 성신에 절했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안식일을 어겨도 돌 맞아 죽고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내 부모 뭐 형제 이렇게 통간하고 뭐 다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대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다 심판을 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언약을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 그런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신명기 있어요. 네. 32장을 봅시다. 선명하게 나오죠. 신명기 32장을 봅시다.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모세가 미리 네.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했잖아. 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다 해놓은 것이에요. 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야.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 거듭남의 일이.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처음부터 이 거듭나는 일이 그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가 한 이 32장에 있는 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왔어. 네. 그래서 끌고 나와서 여기 보면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너를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는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국가는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는 거야. 내가 보복해, 복수해. 그래 너희를 살려낼 거야.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워 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라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여기 보세요.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라는 거예요. 이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47절에 보면 생명,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거듭남의 말을 다 담고 있어요. 거듭나야 너한테 생명이야. 히브리서 기사가 계속해서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야. 모세의 법, 약속, 그 율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일, 맥추절 그것으로 너희들 심판하여 열매 맺게 하고라는 거야. 그것으로. 하지만 절대 그것으로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보복으로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어. 그렇게 복수하심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야.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12장 1절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숨긴 것, 이렇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 그 머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나야 알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거, 골방이 귀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시편 115편에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말들이 살아서 아주 멀리까지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은 그게 모든 11조나 성물이나 제사장이나 거기서 분향에 쓴 모든 일들 그리고 찬송하는 모든 일들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골방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은 귀담아 듣는 곳이에요. 말을 담는 곳, 하나님의 모든 성물이 들어가는 곳. 그렇게 담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골방에 성물들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긴 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골방이 있어야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 5마리가 있고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있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샌다라는 건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5마리 5폭인데 2 아사리온 5폭이 이렇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열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죄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없이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여기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그거는 초실절의 열매고 그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있어요. 오른편 강도가 있고 왼편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두 행악자가 예수와 함께 끌려가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두 행악자예요. 왼편 강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죽이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는가?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초실절로서 열매로서 죽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초실절이라고 알아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인데 더 깊게 이야기할 게 떠나서 초실절이라는 걸 몰라요, 아무도.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19절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주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달린 행악자 해서 이 좌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여기는 달린 행악자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진리를 말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비방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구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무서워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럴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당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네. 좌편에 있는데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네. 근데 좌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이다? 응? 우리와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니까 우리와 너를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전부 다 원어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지금 또 다른 행악자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가? 이에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냐면은 맥주절과 수장절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자, 이쪽은 좌편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다. 우리와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맥주절로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또 다른 행악자는 뭐냐면 그거 아니야. 네. 꾸짖는 거예요. 이 예수는 지금 이 십자가가 거듭나는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좌편도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 오른편이 산 자를 통하여 이 좌편도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문 밖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좌편에 있는 거기에서 분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좌편에 있는 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악한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뱀 중에 흙을 먹는 뱀이 있고 이 뱀 중에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좌편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예요. 그 무화과 나무까지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들이 없이 하소서.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이 죽어요.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함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이 사망의 일이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스스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게 한다라는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를 살려내고 이를 통하여 이의 말을 듣는 자도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그렇게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맥추절과 수장절이 네. 그 십자가로 못 박혀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영이 살려내는데 이게 로마서 8장이죠. 예. 로마서 8장 네. 10절 보시면 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네. 영은 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네. 그 네. 영이 네.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범도 살리시리라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율법은 더 이상 일을 못하지만 네. 그 살리시는 영이 네.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 죽을 몸도 살려요. 네. 이 죽을 몸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육체와 영이 같기 때문이에요. 네. 분명히 이 8장은 네. 보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인가? 나의 영혼이 성전된 육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육신은 경계 속에 있는 육신임을 밝혀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뜻을 알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에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도 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야.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뱀들이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과 기쁘게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는 거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거라는 거야. 영구한 소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영구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큰 상이에요. 이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말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드렸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이신 예수. 그 예수를 가진 믿음이 된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에 있는 것을 한번 보고 끝냅시다. 그래야 지금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하박국에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박국 하박국을 봅시다. 1장 5절부터 보세요. 한 가지 일이에요. 하박국 제목은 한 가지 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한 가지 일이에요. 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가 어디요? 바벨론. 바벨론. 예.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 예, 갈대아 우르예요. 네. 이렇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네. 그래서 갈대아 느부갓네살. 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칠 거야. 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우리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악인을 사용해서 의로운 우리를 칩니까? 라는 거예요.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벌레 같게 하시고 바다의 고기같이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맞습니까? 옳으니까 그러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섬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계속해서 뭐야? 그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2절 보시면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섬의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질문해요. 하나님께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 있는 이 말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이렇게 성루에서 서면서 이렇게 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절 다시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의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거 너를 억누를 자를 같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을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에 남는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를 칠 거야. 오직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에 맥투절로서 섬기고 있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하는 모든 거 피 흘리는 일이야. 하나님은 제사 그런 거 예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방인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너희들 칠 거야 라는 거야. 그렇게 침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돼야 의롭다 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가 의인 만들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것은 너희가 70년 만에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성전 되는 거, 그 성전됨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안에 믿음이 있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아까 주에 저기인데 신명기 다시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까 저기 했어요. 저기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리니 그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신명기를 연결 안 시켜서 했는데요.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럼 끝내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다음에